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약속의 주인께서 주시는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만화 중에 그 아기 공룡 둘리라고 아십니까? 예, 아기 공룡 둘리. 예, 아시죠? 추억의 이제 만화입니다. 이 둘리가요, 이제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리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또치도 모였고, 도우노도 모였고, 고길동 씨도 모이고, 희동이도 모였습니다. 영희, 철수도 다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촛불에 불을 둘리가 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영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리야, 이제는 생일빵 맞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일빵이 뭐예요? 그래서 둘리가 물어봤습니다. 생일빵이 뭐야? 그랬더니 영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일을 축하하며 나이 수만큼 맞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때 둘리가 졸도를 했어요. 왜 졸도를 했을까요? 둘리의 나이는 1억 살이었기 때문입니다. 1억 년 전 옛날이 기억나세요? 예, 둘리의 나이는 1억 살. 그러면 몇 대를 맞는 거예요? 예, 1억 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둘리가 졸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합니다. 왜 그렇죠? 존귀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축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버려지는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또 미혼모의 자녀들이든지 나면서부터 축하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래 태어남과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정말 축하받아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가 과거에 로마 시대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노예들. 왜 노예들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노예들과 정반대로 날 때부터 축복받았던 고귀한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태어났던 여인들은 또 똑같이 고귀한 귀족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과는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좋은 것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기독교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노예들에 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노예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갔던 맘씨 좋은 주인들은요, 노예들이 그대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요,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찬이냐 애찬이냐 말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성찬이든지 아니면 애찬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상에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한 떡을 나누어 먹었고요, 한 상에서 먹고 마셨던 겁니다. 노예들도 형제가 될 수 있고요, 자매가 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태어남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귀족 여인들은 뭐가 부족해서 기독교에 들어왔을까?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역사상 알려진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도 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의 귀족 부인들도 기독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뛰어들었던 걸까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과 조금 실전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요, 주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고 찬양을 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감탄사를 내뱉게 만들죠. 와, 주님은 찬양받으실 이이십니다. 왜 찬양받으실 이죠?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삶을 의미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적으로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됨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뭐라고 했죠? 내가 당한 일, 이게 뭘까요? 바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또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심의 역할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걱정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는 것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는 갇혔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됐다고요?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전이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고 또 그도 언젠가는 주님 품에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가르치고 양성했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곳곳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인 것은 사도 바울일 뿐 복음은 메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고민, 고난, 어려움, 뜻하지 않은 질병,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죠.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어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도 변화시키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못 바꾸시겠느냐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내가 매였지만 너희가 나를 매일지라도 수많은 사도 바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와 성도가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보이죠.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담대하며.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참 중요한 모습이죠. 내적으로는 뭐요? 하나됨. 외적으로는요? 담대함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옛날 농경 시대 같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소위 말하는 현대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제임스 딘. 예, 멋있게 생긴 배우가 청바지를 싹 입고 나와서 청자켓 딱 걸치고 그 카우보이 모자 딱 쓰고 뭐 하죠? 나와서 담배를 물고 스포츠카를 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영화 속에 담배 피는 장면으로 인해서 정말 미국에서 많은 흡연자들이 증가를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담배 회사의 전략이었던 걸 아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까, 이걸 사실은 아직도 찾아봅니다. 공부를 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요, 어느 화려한 이 달변가였던 한 로비스트에 관한 영화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 제목이 Thank You for Smoking 이라는 영화입니다. 담배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처음에 이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하기의 화신, 이래갖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담배 회사 편에 서서 담배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로비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던 한 형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는 싶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내가 담배를 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아라. 담배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드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더 의미 있게 살 것이냐에 관해서는 꼭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담배라는 문제는. 그러나 지금 내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건 없죠. 사도 바울도 고치셨는데, 우리도 고치셨는데. 그런데 그 담배에 어쨌든 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화 속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배우가 하면은, 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날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순위 조사를 했더니 하얀 거탑이라는 의사 드라마가 뜨니까 의대가 1위로 확 올라가고, 또 무슨 어디 요즘에는 유튜버나 어디 무슨 과학자, 공학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공학자가 확 뛰어 올라가고, 우리는 대부분 꿈을 언제 결정합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 꿈을 결정을 해요. 우리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담배 피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멋있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배우를 구워 삶고 감독들을 구워 삶아서 저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서 담배 한 대만 피는 장면 넣어줘. 그러면 사람들이 담배를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던 그 로비스트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죠. 해로운 줄 아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해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뭘까요? 돈이죠. 돈입니다.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요, 그럼 내가 돈을 벌지 말까? 단순히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금합니다. 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요, 단순히 제가 담배의 예를 들었고 돈의 예를 들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리적으로 많이 그래도 배워보셨을 테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것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듯이,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기독교인 농부하고 불교 농부하고 누가 더 열매를 많이 거둘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거둡니다.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일반 은총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살아갈 수 있게. 자, 그 시험 전날에 공부 안 하고 기도한 우리 믿는 자녀하고 시험 전날에 열심히 공부한 불신자 자녀하고 누가 더 성적이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시험을 더 잘 보게 될 겁니다. 노력은 열매를 얻는다.
땀방울은 열매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고 때로는 비와 때로는 바람을 주시죠. 햇빛을 주십니다. 불신자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뭘까요? 특별 은총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지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구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누는 이 구분이 때로는 너무 극과 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죠.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반 은총만 가져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데 뭐예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은총?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 극단,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특별 은총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그래서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예배 자리만 쫓아다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해요.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노력하면 시험 잘 보죠. 시험 잘 보면 좋은 직장 들어가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거두는 수확물이 많겠죠.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 은총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현실 도피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에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답이니까요. 내가 동성애를 하겠다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하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공허해야 합니다. 답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답이 없어서 공허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던 귀족 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귀족 부인은 아주 굉장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입을 게 부족하지 않아요. 몸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로마는 승승장구했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를 늘리다 보니까 그곳에 황제를 위해 자기가 나름 투자격으로 군인들을 참전시키면, 그러니까 내가 노예를 사서, 이게 사업입니다. 군인들을 황제의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성과를 얻으면 나도 보상을 받고 공을 세운 자들이 세계 곳곳의 식민지에 땅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는 금, 그곳에서 나는 온갖 수확물들을 얻게 되죠. 로마는 승승장구합니다. 여인들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노예들이나 찾는 기독교를 찾았던 걸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로마의 그 남자들의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책을 좀 추천을 좀 하는데, 추천을 하고 좀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작은 책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로마인이 그 성도가 된 로마인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낮에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듯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의 사업체를 좀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잡니다. 그냥 여느 로마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흔히 하던 것, 여인들도 아내들도 귀족 부인이어도 함부로 남편에게 토달지 못하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첩을 두는 일이었어요. 첩. 바로 바람을 피는 일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서 내가 귀족 부인이고 귀족 출신이고 내 남편이 귀족이고 존귀한 사람이어도 이거는 사실은 신부는 그럴지 몰라도 이 여인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것이 뭘까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남자들이 제일 먼저 끊었던 게 뭘까요? 그 첩지를 먼저 끊었습니다. 바람 피는 걸 먼저 끊었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은 단순한 목욕탕을 넘어서 그곳이 바로 매음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목욕은 할지언정 사창가를 기웃거리지는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업체를 돌아보고 똑같이 사업체를 굴리지만 그러나 남들만큼 고리대금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옵니다. 밥을 먹어요. 그러나 그때에 누가 같이 먹을까요? 항상 가족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에 관하여 철석 같은 사랑을 고백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담배 피지 말까요? 아니면 사창가 가지 말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되찾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아내일까요? 단순한 아이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을 되찾았어요. 가정을 되찾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의 삶에 가장 익숙한 것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소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었지만 항상 공허함을 느끼던 여자들이 이제는 고쳐먹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이들과 항상 저녁 식사를 하며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함께 먹는 밥에서 가족의 끈끈함을 찾는 거예요. 되찾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족이었어요. 가족은 모양은 있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족의 모양뿐만 아니라 의미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가요, 이제 교육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고려대에서 은퇴하신 조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트라우마가 언제 생기죠?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기죠. 우리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고와 같이 없어야 될 것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사고는 없어야죠. 그러나 이게 생기면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또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부모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또 트라우마가 된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없어야 할 것이 사고처럼 있으면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좀 그 안에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가정들이 그랬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족이 없어요. 가족 애가 없어요. 가족의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창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되찾았던 것은요, 가족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또 한 번 좀 살펴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얼마나 복인가요? 이제 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까지는 참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정말 마음껏 축복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정이 만들어가는 일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쁘지만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이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의 그 연기 생활이 중단되고 유행은 금방 돌고 돌고 막 인기도 사라지니까 겁은 났지만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연기 커리어가 끝나더라도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도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시대가요, 아이를 잘 낳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안 낳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는 겁니다. 한 생명의 탄생과,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랍니다.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우리 어른들 보면은 저절로 큰다, 애들은 저절로 큰다 하지만 저절로 안 크더라고요. 저절로 안 커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자녀로 인해서, 또는 가족으로 인해, 또는 인간관계로 인해 얻는 기쁨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 세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영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 대화하는 중에 힘을 얻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나의 세계와 그 사람의 세계가 만나는 겁니다. 바로 우주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물며 우리 몸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기들을 보며 정말 절묘하게 나를 닮아 있는 바로 그런 아기들. 재밌는 것이요, 이제 저희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쪼르륵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는 손과 발이 엄마를 닮았고, 둘째는 손과 발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엄지가 일자로 서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엄지가 뒤로 누운 분들 계시죠? 뒤로 누운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예. 좋은 엄지를 가지셨습니다. 지혜로운 엄지를 가지셨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엄지입니다. 근데 말 잘하는 엄지, 똑똑한 엄지, 약간. 그런데 이제 저희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엄지 손톱이 뒤로 누웠어. 첫째는 안 그래요. 엄마 닮아서 곧게 서 있어요. 첫째는 엄마 닮아서 발가락이 길쭉길쭉해요. 얘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아기자기 올망졸망 동글동글했어요. 그런데 키는 부쩍 커요. 그런데 발가락은 짧아요. 날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농담을 하죠. 농담을 합니다. 우리 둘째의 발을 보면서 아우 여보, 이렇게 우리 아내가 둘째 발을 보면 여보 이렇게 하고, 저의 발을 보면 어머님 이렇게. 네, 엄마 발가락 닮았거든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정에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죠. 가정마다 이제 가족 계획을 하시는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서 좀 오해는 없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자꾸 돈 하는 게 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담대하며 화염망사기를 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등을 돌리게 됩니다. 더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실천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이제 1세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찾은 겁니다. 가정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을 잘 돌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남들과 확연히 다른,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어디라고요? 누구에게 접붙여졌어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양분이 가지에서 나오지 않고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죠. 나는 비록 갇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접붙인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비록 배임을 당하는 가지가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께 접붙어진 수많은 가지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를 말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혼란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흐름들에 관해서 주의 깊게는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는 마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우리가 잘 가꾸어 살아간다면 교회는 분명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란한 것과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달라요. 요란한 것과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달라요.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요란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책들을 읽다 보니까요, 1902년에 그 프랑스의 한 그 성경학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실제로 온 것은 교회였다. 이게 사실은요, 좀 안타까움의 한 말이에요. 이 1900년대 초반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WCC라는 걸 통합교단처럼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거 다 떼놓고 말 그대로 이 땅의 원리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려는 시도들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들이 막 1900년대 초반 이렇게 막 싹 터요. 또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전쟁의 세계 대전들을 막 이제 겪게 되는 혼란기에 있었죠. 그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교회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빡 주시지 왜 교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왜 저렇게 자유주의에 무너지게 하고 왜 저렇게 교회가 힘이 없게 만드신 거야? 라는 그런 푸념 담긴 말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놓고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라는 푸념.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도전이 되는 말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의 부족함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주지 왜 교회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 라는 푸념을 듣게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들을 잘 간직하고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십시오. 함께 끌어 안으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우십시오. 거기서부터 세상은 변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추억의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같이 1, 2, 3절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높이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가시가 있지만 주님께서 의미를 주신 만큼 나도 의미를 부여하여 나의 복음이 메인 바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인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더욱 담대하게 전달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가 나오게 하소서. 작은 사도 바울들이 나오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 어떠하든지 그 속에 가족은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존귀하고 아껴주고 헌신하며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중요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우리 큰숨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